입니다. 찾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213쪽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2절로 2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키며 씌우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옥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고 그래서 옷이 두꺼워지고 또 사람들의 몸이 많이 움츠려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곡식을 거두기까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도 또 시골에서 어릴 적 농사를 그런 진부도 보시겠지만 추수의 계절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봄과 여름이라는 계절을 보내야 비로소 추수의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봄과 뜨거운 여름 날씨에 잡초를 제거하고 긴 장마를 무사히 지내야 비로소 추수의 계절, 가을이 오는 것입니다. 옛날 농부들은요, 곡식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자주 논과 밭에 찾아가서 보살펴야 곡식이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은 봄입니다. 봄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봄에 보시면 봄은요. 지금은 배수설이 너무 잘 돼서 가뭄을 잘 타지를 않죠. 근데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이 도와야 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적당할 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농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농부들이요, 비를 맞으면서 빗물을 논이나 밭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랑을 손질합니다. 도랑을 막고 있는 흙동이가 있으면 파내고 또 도랑이 부서진 곳이 있으면 흙을 도두어서 빗물을 새지 않도록 잘 보수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봄철에 논이나 밭에 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농사를 짓는 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도랑을 막거나 물꼬를 다른 데로 돌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았어요. 자, 우리 몸에는요, 혈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몸 안에 있는 혈관의 지방 성분이 쌓이게 되면 저 사진과 같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뇌졸중을 일으켜서 건강에 치명성을 입습니다. 자,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잘 흘러야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혈관이
무언가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건강에 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원리요. 자, 봄에 물고 배수로를 잘 정리해서 물을 논과 밭에 잘 흐르게 하면 그의 농사를 잘 되는 것 같이, 자, 우리의 혈관에 막힘이 없이요, 혈액이 잘 순환이 될 때 건강한 것과 똑같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요, 꼭 교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서로 즐겁고 또 행복할 때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넓은 데로 옮기는 것. 자, 이것만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도 보면요, 우리도 날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영적인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무언가가 막혔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또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막히지 않고 잘 공급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고 어렵고 힘들 때도 당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가 잘 우리 안으로 흘려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곳에 막혀서 흐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해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원만하게 또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잘 나가던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인원이 감원이 돼서 또 실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또 막 사업이 승승장구를 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일 때문에 또 사업이 힘들어질 때, 이럴 때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또 은혜의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물길을 막아버립니다. 이럴 때, 자, 영적인 부흥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요, 기도가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집니다. 자, 이런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요,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는 현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가장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런 위대한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마칩니다. 그래서 구부로 섬, 비시디 안디오, 버가, 이고니온,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할 때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또 교회의 중직들이 세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자, 성공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요.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5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칭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도 받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그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자, 이런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아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율법주의자의 격돌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불쑥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장로들은 긴 시간에 걸쳐 회의를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이런 결론을 도달합니다. 이방인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금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즉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4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가지입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하나입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에는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요 어떤 목사님들은 순댓국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순댓국은 돼지 피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순댓국을 먹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순댓국을 먹고 안 먹느냐 그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이걸 먹는데 너무 양심에 걸린다.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 보고 왜 먹느냐 그렇게 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3가지를 금한 것은요 이것을 지킬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조건으로 그것을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너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최대한 이런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서 유대교에서 입교한 사람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 이 정도는 그런 배려의 차원에서 3가지를 금한 것이지요. 이것을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금지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최소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들에게 배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금지한 것,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상에 더러운 것입니다. 자, 우상에 더러운 것은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차원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이 있다고 인정하면요, 그분은 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상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에 가면 용인에도 보면 누워있는 좌불상, 동양에서 최고 크다, 세계에서 최고 크다, 이렇게 자랑을 하죠. 자, 그런 불상들이 많고요. 또 절 입구에 가면 막 무서운 어떤 형상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져요. 두려워요. 혹시 귀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고, 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요,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그저 나무 조각품이나 돌 조각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놨던 떡을, 음식을 먹어도 돼요.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우상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 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제물이 아니라 그는 음식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돌아가신 조상도 신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제우스 신이 있었으니까 제우스 신에게 음식을 제물을 바치고 나서 시장에 와서 그것을 팔잖아요. 고기를 파니까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요, 제우스 신을 섬기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음식을 먹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우스 신을 섬기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에게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면 그 자유를 절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는데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불신자들이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걸려 넘어지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절제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라리 절제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자, 유교 문화에 깊숙이 물들어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요. 내면적으로 보면 깊은 곳에 보면 유교 문화가 밑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그런 삶을 살아오고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교는요. 자, 유교는 예를 중시하는 종교죠. 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부모님 잘 공양하고 자, 죽은 부모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조상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기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자, 옆집에 사는 분이 어느 날 제사를 지내고 자,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 음식이 옆집에 사시는 분이 내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제사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먹어도 돼요. 그러나 이분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아버님 제삿날인데 제사 데리고 남은 음식입니다. 그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요. 정중하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제 신앙의 양심에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도요, 뻔히 아는데도 이건 제사 음식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음식을 받아서 덥석 먹어버리면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드리는구나. 왜 그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복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해할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교회 와도요,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옆집이 제사 음식도 먹고 제사도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제사를 계속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다 주셨는데 차라리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0절로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으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갓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음식에 대해서 자유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보수적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순댓국을 먹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거나 자 그러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상에 있는 음식,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절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요. 자, 그들은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대교에서 입교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음식에 대해서요,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막 먹네. 그러면 유대교에서 입교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요,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기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믿음이 낙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려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절제하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자, 우리도 먼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자, 보시면요.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해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 누구를 보고 신앙을 배우냐면요.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는 이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하겠다. 그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멀리하라는 것이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사회에는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악습입니다. 악습이 성행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음행이 용인되었던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전에 가면 신녀가 있습니다. 신녀. 한마디로 하면 창녀들이죠. 창녀들과 함께 신전에 가서 남자들이 성행위를 해요. 자, 그런 것들이요. 자, 용인되었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이런 것을 해도 사람들이 죄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악습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첩시를 두는 것이 용인되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행은요. 사회에서 용인되었으므로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 부인을 몇 명 두어도 이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에는 이런 것들이 용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음행이라는 것이요, 그 사회에는 그냥 용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죄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음행이 사회에서 용인되었으므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법으로 제정하여 음행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시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멀리하라는 그런 금령은요, 그 시대가 가졌던 악습과 악한 문화를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구별적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 세상에는 악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조금 덜한데, 요즘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오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요, 우리나라의 그 일하는 농촌이라든가 그런 공장에서 자, 외국인들에 대한 폭언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 보시면요, 자, 미국은 백인 사회에 가면 백인이 쓰는 화장실과 유색 인종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저 사진에도 보면 그렇죠. 화이트 온이라, 오직 백인만, 하얀 사람만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유색 인종, 색깔이 얼굴 색깔이 누렇거나 까만 사람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 이렇게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곳은 굉장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종차별을 하는 백인들이요, 자, 인종차별이 악습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 서구 사회에서요,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아와서 노예를 만들었잖아요. 근데요, 그 노예 제도를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는 명령을 받고 들어간 것을 확대 해석해서, 자, 흑인들은 하나님이 백인들을 위해서 종으로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 흑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고 종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노예를 수없이 와서 잡아서서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나쁘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악습입니다, 악습. 자, 우리나라에요, 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교회에, 한국 교회에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자, 성경이 술 먹지 말라, 담배를 피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기에 조선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10살에서부터 11살, 10대 초반에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상투를 틀고 담배를 피고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어릴 때는 일찍 장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로 그때 당시에는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막 술을 마셔도 그냥 적당하게 한두 잔 딱 마시고 기분이 좋게 딱 끝나면 좋은데, 막 술을 마시면 말술로 마시잖아요. 큰 대접에다가 술을 마시니까 하루 종일 해롱거리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가난에 쪄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보니까 이 나라는, 자, 술과 담배 때문에 망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서요, 술과 담배를 금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한국 교회는요, 술과 담배를 교회법에, 교회의 문화 속에서 술과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그것이 그냥 쭉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중국,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중국 사람들이 거의 전체가 아편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요, 자, 중국 교회는 아편을 금지시켰어요. 이와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은요, 사회에서 용인되는 세상의 악한 문화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 보시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것이 악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묵인하고 용인되어는 그런 악한 문화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것과 멀리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권면을 한 거예요. 너희가 사회 속에서 이 정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문화, 악습, 이런 것과는 구별된 삶, 그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금지한 이유를요,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하더라. 자, 유대인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에 멸망을 하죠. 자,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앙의 명맥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여 버려요. 혼혈족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요. 이 바벨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사건들을 성경에 보면 쭉 소선지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가 패망을 하면서 그 당시 그리스 그리고 헬라 문화에 점령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리스 나라가 멸망해 버리니까 또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요, 막 뿔뿔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유대인 남자들이요, 보통 그들이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고 한국 땅에 왔다, 한 10명이 왔다. 그러면요, 이 한국 땅에 반드시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요, 상당 부분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요, 그 디아스포라의 회당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되었어요. 자, 기독교의 뿌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자, 모세의 율법에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처음 유대교와 자, 기독교 보시면요. 자, 유대교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주의죠. 근데 기독교는요. 자, 율법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교리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배려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의 근거로 해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매우 엄격한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먹을 자유가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제한하는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게 되면요,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흔히 말하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웃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강하게 막 대시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교회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막 질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일단은 이웃을 배려하고 그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처음부터 막 너무 강하게 이거 잘못했다 막 지적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이웃을 먼저 배려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삶의 환경.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고 너무 강하게 나가버리면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려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좀 배려해 주어라. 이웃에 대한 배려 차원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충분히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저 사람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데,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닌 줄 알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낙심이 돼요. 그리고 오해가 돼요. 교회를 나와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림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3가지를 금한 거예요. 이웃을 좀 배려해 주어라.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 주어라.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그 시대의 고기와 육류는요, 전부 국가적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서 판매를 했어요. 순수하게 식용만을 위해서 도살한 고기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모든 육류가 다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저 고기 제물인데 당신 예수님 믿지 않느냐?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는데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절제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목사가 형식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때로는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 기도가 잘 되지 않은데도 기도를 많이 하는 척을 해야 돼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중직들도 있어요. 살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신앙이 좀 처질 때가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로는 나도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냥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자, 그렇지만요. 자,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다 보면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나는 절제한다. 이것이 옳은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요, 2020년이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막 발생을 하고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직장이 힘들어지고 또 교회 나오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올 2020년도 한 해는요 그냥 멈춰버리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일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도 힘들고 또 여러분들도 힘들고 다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쉬고 싶고 우리가 조금 그러고 싶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음에 약한 그런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에 위에 서서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 너희들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다 자유하다. 그렇지만 유대교에서 입교와 사람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을 좀 배려해 주면서 너희 자유를 누려라. 그리고 때로는 절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자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잘 사용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느덧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고 있고 또 2020년도가 시작이 된 지 며칠 되지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2달여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물길을 가로막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을 가로막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또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